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호와께부터 생존하라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생명을 주는 규례와 법도 라고 되어 있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 미시파트와 후킴과 미시파트 이 두 개를 주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모세가 이제 그 바알볼의 사건 이게 얼마 모세가 말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이제 그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바알을 섬기기 시작할 때 거기 큰 전염병이 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그때 이제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동침하는 것을 쫓아 들어가가지고 이제 창으로 찔러서 두 사람을 같이 죽인 그런 사건 때문에 이제 그 전염병이 그친 그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짧은 그 8절 짧은 본문에서 모세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얼마나 이게 잔소리하듯이 반복하는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이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런 말씀하고 또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준행하라. 지키라. 그 다음에 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계속해서 한마디 할 때마다 지켜서 행하라. 또 6절에는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계속해서 지켜라. 이 말씀을 한마디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도대체 너희 봐라.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 다 들어봐라. 이렇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서 나타나시고 그 가까이 오셔서 다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생각해봐라. 없죠.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그 거룩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그 놀라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둔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었느냐 너희들한테 이렇게 큰 능력과 지식을 가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 이런 공정하고 아름다운 법도를 가진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성경만큼 현실 적합하고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는 그런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보편적인 특징은 나한테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면 내가 상을 넉넉하게 주마. 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다 나한테 충성하면 내가 이렇게 하마, 이렇게 하마. 그래서 그 모든 그 종교들이 다 착취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헌금하고 많이 헌신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려서 뭐 유대인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하늘나라에서 12명의 처녀들하고 살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황폐하게 만들지 이 땅의 삶에 넉넉한 은혜를 주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는 이 땅에서 삶이 다 허망한 거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짜고 너희들은 색즉 시공이다.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마음 두지 마. 그러면서 아주 이 땅에서의 삶을 회피하고 이제 혐오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많을지언정 이 땅의 삶을 무기력하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건 아주 굉장히 단순한 말씀인데 그런데 가감하는 일이 아주 다반사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다반사예요. 제가 이제 1982년에 처음 그 풀로 신학교를 가봤습니다. 제가 이제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이제 미국에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LA 들러서 우리 동서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LA 풀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구경시켜 준다고 저를 데리고 이제 갔는데 도서관에 갔더니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동안에 그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는 도서관이 폐가식이라 그래서 대출 신청을 해서 책을 받아서 빌려서 봤어야 되는 때였기 때문에 그 책이 실제로 나오고 나면 그제서야 이게 이런 책이었구나. 그러니까 잘못 신청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제목만 보고 이제 신청했더니 뭐 엉뚱한 책이고 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근데 거기는 이제 전부 개가식이어서 내가 원하는 책 아무 때나 가서 뽑아서 거기서 보고 이제 이러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빌려서 나오면 이러면 되니까 그 도서관에 가보니까 이게 아주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3년쯤 여기 와서 놀다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7년 후에 제가 실제로 이제 가서 2년을 있다 오게 됐는데 그 많은 책들 그리고 뭐 한 50만 권쯤 장소가 그렇게 된다 그랬었는데 그 책들을 보면서 이게 책들 좀 시크릿 입고 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거기 한 2년여 있으면서 아마 뭐 몇백 권 정도 읽었겠죠. 근데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어디냐? 성경 한 권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연구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이 성경에 관한 지식이 아주 축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성경책 한 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많은 지식의 늪에 빠져서 거기서 평생 지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졸업할 때 어떤 이제 유학생이 졸업생 대표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이제 신학교 가기로 해서 입학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제 3년여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이시구나는 걸 그걸 깨닫고 간다. 너무나 방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그 많은 책들을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질 않아요.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그런 지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전통이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도 아직까지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죠. 제가 이스라엘에 2012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한 유대인의 가정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이 이제 혈통이 제사장과 레위 집안 부부가 제사장과 레위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가니까 책을 집에서 이제 그 장서들을 두는데 이 거룩한 책을 두는 장소와 세속적인 책을 두는 장소가 다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그 거룩한 책을 두는 그 탈무드니 이제 이 미드라시 이런 책들만 잔뜩 있는 그 앞에서 이제 우리한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탈무드 이렇게 누적적으로 이제 기록한 그 많은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미시나, 탈무드, 미드라시 세 가지가 있는데 미시나는 이제 그 씨, 절기, 여자, 손해, 성물, 성결 이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해석을 한 거고 또 탈무드는 거기에 대한 그 해석, 이 미시나에 대한 또 해석이 있어요. 그 게마라라고 하는데 그 해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2,500년 가까이 이제 누적적으로 그것이 되다 보니까 이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 탈무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고 그 탈무드에는 이제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있고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이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AD 350년, 500년 기원 후에다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미 예수님 때에도 상당 부분이 이제 완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전통을 따라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생각을 못해요. 왜? 이 많은 탈무드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면 탈무드를 먼저 다 공부를 하고 나서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니까 언제 그걸 하고 있겠냐 말이죠. 못하죠. 그러니까 아예 성경으로 가는 길을 다 막아놨어요. 그 유대인들은 랍비 학교에 다녀서 이 탈무드를 공부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느냐?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가서 헤매고 있어. 그게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러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 그 변죽만 울리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알 것도 그냥 변죽만 울리다가 그냥 끝나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다 해석에 관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를 다 모아놓은 것이 이제 이런 탈무드나 이런 거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서 이런 거가 있어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3차 여행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면 네가 체포될 거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한날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고서 자 이제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걸 지금 아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체포될 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다 말리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말아라. 당신 가면 거기 잡힌다. 응? 왜 그러냐 지금. 복음 전할 때도 많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문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체포될 걸 알고 간 거고 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 거고 또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일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기라 하더라. 계속해서 너 잡힌다. 잡힌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때는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속상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바울이 잡힐 것을 아는데 알면서도 지금 가서 잡히겠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잡히면 지금 교회가 큰 위험에 처한다.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맞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과연 체포가 돼서 옥에 갇혔어요. 갇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로마로 가게 될 거다 네가. 그걸 처음부터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나 이제 잡혀갖고 로마로 갈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쑥쑥 갈 텐데 그걸 미리 말씀 안 해주시고 다 잡힌 다음에야 너 로마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닥칠 거가 알려지면 피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성령께서 이 사람이 잡히게 될 거라고 알려주시니까 다 피하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피하라 이건 해석입니다. 네가 잡힐 거야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 피해라 이거는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거를 그대로 갔냐. 알면서 왜 갔냐. 아까 맨 처음에 바울의 이야기를 본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내가 이거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아직 모르지만 내가 그걸 가야 되는 거구나.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알고 있었어요. 체포되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그게 죽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체포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를 몰라. 이 사람이 체포되는 것만 알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거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는 거예요. 가령 때때로 우리에게 그 원하지 않는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아온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조건에 특정하게 반응하는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어떤 쓴뿌리 때문에 특정한 방법으로 항상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그 동일한 패턴의 고통이 어디에 가든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가령 교회를 옮겨요. 이런 일이 있어서 아주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해서 교회를 옮겨. 그러면 거기서 좀 지나다가 다시 똑같은 일들이 생겨요. 왜? 이 사람이 그런 이 안에 그 치료되지 않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걸 문제를 풀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회피하면, 고통스러운 일을 회피하면 똑같은 일이 평생 반복돼요.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왜 이 고통 속에 우리를 두느냐 할 때 그 뒤에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만 하다가 일평생을 그냥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주님께서는 때때로 이제 우리에게 위험을 피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실 수도 있죠. 그럴 때도 그것이 피하기 위한 것인지 그 다음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이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더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함부로 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빼는 것. 빼는 것도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빼요.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제 이런 복음. 그래서 개인의 구원에 대한 복음,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하는 복음의 대부분은 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죠. 천국 복음. 또 마지막 그 당부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국 복음하고 구원을 얻는 복음하고 뭐가 다른 거냐?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각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교회, 국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나의 구원, 이거는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천국 복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전하기를 기뻐하셨던 그 천국 복음은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게 복음을 설명할 때 항상 제가 천국 복음을 설명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 차이가 뭐였는지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천국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교회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나 혹은 다른 피조물에 대한 책임감이 교인들 가운데 현저히 없어요. 없습니다. 다 나만 구원 얻고 천국 가면 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부분을 빼버리는 겁니다. 이게 빼는 거예요. 복음에서. 빼고 있어요. 지금. 또 요즘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니라.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이미 살인한 자다. 이런 말씀이 너무나 무거워서 산상수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잘 안 가르칩니다.
거의 안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듣기 쉬운 거, 가벼운 거, 누구나 그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것만 자꾸 설명을 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과도하게 단순화시키고 예수님의 복음은 빼고 그냥 자꾸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다. 그 말만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몰라. 바울은 아주 뼛속같이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정통한 그 바리새인이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그 평생에 쌓아올린 그 지식을 다 버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지식의 말씀이 자기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게 다 버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의 서신을 다 읽어보면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을 오해하게 되는 그 이유가 구약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을 알고서 바울을 읽으면 바울이 이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는 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 바울을 읽으니까 그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수가 전한 복음이 다른 걸로 생각해요. 이게 서부신학교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바울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은 다른가? 다르긴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건데. 그런데 이렇게 멍청한 생각을 신학자들이 합니다. 왜? 구약을 몰라서. 다 모르고, 이게 구약을 모르고 무시하는 전통이 뭐 1000년 이상 계속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모르면서 그냥 신약만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을 경시하고 신약과 구약을 하나의 연결된 책으로 이해하지 못하니 심지어는 구약은 없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구약은 그냥 신약을 읽는 보조적인 수단. 어떤 스토리가 필요하면 구약에서 스토리 하나 빌려오고 그거 가지고 또 설교하고 이게 어떻게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일관된 맵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구약을 거의 막 경시하고 빼버리는 것 이런 것도 빼는 거죠. 얼마나 많이 빼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별로 안 믿어요. 별로 안 믿습니다. 또 성령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는 성령을 이야기하면 약간 처음부터 좀 이단시하고 신비주의라고 말하고 이러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빼면 복음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 뭔가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저렇게 신비적으로 믿고 먼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더 이상 계시가 없다.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벌써 금방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은 계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도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 뭐냐면 계시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구약 성경의 그 개념으로 보면 저희가 요즘에 그 시편 119편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119편에서 법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피쿠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피쿠드. 히브리어에서 피쿠드라는 단어는 감독자가 아랫사람을 일일이 세밀하게 얘기하고 감독하는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프레임을 형성한다고 하면 그 피쿠드는 그때그때 상황에서 꼭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런 방식으로 도우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각자 특정한 상황, 특정한 환경에서 그 사람에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피크입니다. 이런 말씀을 원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무슨 이단 취급을 하고 하죠. 이게 성령을 이렇게 경시하는, 또 은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굳이 기도로 치료하지 않아도 다 치료한다. 하긴 뭐랍니까? 새로운 질병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없던 병도 새로 자꾸 만들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다 고친다 그러면 하나님과 할 일 없어지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서에 기록된 내용도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질병도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없던 병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은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얼마나 한심한 생각인지 몰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더 이상 은사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과 전쟁을 하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은사가 없다면 그걸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겁니까? 도대체 무슨 재주로 이기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성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다. 그럼 성령이 네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다. 이것도 얼마나 그 성령을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격을 너무나 존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의사에 반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의 생각을 꺾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천만에 말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찾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알게 해주세요. 나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절대 우리를 강제로 꺾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마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될 거다. 아닙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런 일들을 다 하게 하시는데 이런 모든 성령의 역할 하시는 일들을 다 무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빼는 거예요. 자꾸 빼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버리는지 몰라. 또 요즘에는 종말론을 이제 완전히 또 무시를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예전에 1992년에 다미성교회라는 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모여서 찬송만 하고 뭐 그랬는데 92년 10월 며칠인가 그랬는데 안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그 소동이 한 번 있고 나서는 아주 그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그러면 완전히 이제 이상한 사람들 취급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서 빼는 거죠. 자꾸 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종말론에 관해서 그 다미성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휴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휴거라는 것이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 단어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 공중에서 영접하시려면 우리를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 휴거라는 말이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한자만으로. 그래서 우리를 공중에서 들어 올려서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다 예루살렘으로 갈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 다 가서 그냥 이 땅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를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믿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저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때로 다 끝나고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휴거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도 있고, 이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되어 있는데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아니면 더 천년왕국이 이미 다 지나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이 종말론에 대한 생각이 성경과 너무 다르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다 보니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단스러운 걸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빼는 거가 너무나 많아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성경이 너덜너덜해졌어요. 그 언약이라는 것도 신약 구약이라는 뭐 별개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연결된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언약까지 이게 한 덩어리지, 이게 따로따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그 총체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모든 인류에 대해서 이 언약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 대해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축복과 저주가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구원의 방법이 이 언약 한 가지입니다. 언약 한 가지. 그래서 언약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언약 밖에 있으면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게 해주시는 것이 이제 성령께서 이 언약을 이제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언약 안에는 언제나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축복만 있는 게 아닌데 이 저주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언약을 또 잘라먹는 겁니다. 언약 안에 저주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사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언약의 저주 쪽으로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이제 성경을 얼마나 많이 빼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감하는 것, 성경을 가감하는 것이 오늘날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근데 사실은 뭐 오늘날 갑자기 심각해진 것이 아니라 옛날 유대인들부터 똑같이 다 그랬어요. 그게 몇천 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두 번째는 이제 이 가감하는 거 말고 이제 하나님께 붙어서 구원 얻으라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몇 절이냐면 몇 절이죠? 이제 3절에 보면, 한번 3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들어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4절은요,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여기 붙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붙어라는 단어가 우리어로 이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주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하긴 하는데 여기 깨졌어요. 빨간 글자가 여기 좀 잘 안 나왔는데, 다베크라는 이 단어인데, 이제 이 단어의 용례가 역대하 3장 12절에 보면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개 귀신이 성전벽에 닿았고,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요. 딱 달라붙어 있어요. 또 잠언 18장 24절에도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럴 때
근데 또 친밀하리라고 번역된 것이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웃은 형제보다 더 친하다. 그 아주 친밀한 거에 그 최상급 정도의 표현입니다. 달라붙어 있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꼭 달라붙어 있어라. 달라붙어 있어라. 이게 이제 그 모세가 제시하는 하나님과의 친밀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셨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건 아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잖아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가 잘못된 가지들은 쳐내고 그래서 이 가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도록 해서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농부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달라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주님 안에 있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슨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도리로 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주님이 그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걸 기뻐하죠. 그걸 구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또 왜 이래 자기 혼자 좀 살아가면 안 돼? 좀 독립해서 좀 하면 안 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제발 내 안에 좀 있어라.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마치 우리가 한 것 같잖아요. 어쨌든 뭐 이게 다 그 나무에서 온 그 영양분으로 이제 열매를 맺었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주 큰 기쁨이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생긴들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왜? 우리가 기뻐하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따박하는 겁니다. 주님도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가지 아니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 안에서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종종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으면 혼자서 그것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무겁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한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속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가 이미 가지로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곤경에 처하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것 같을 때라도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정결함을 얻고 더 많은 열매를 얻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 되는 그 가지가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점점 더 사로잡아 갈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갈수록 그 가지가 점점 더 견고해져서 거기서 풍성한 열매들이 이렇게 굵어야 이제 많은 양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다니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붙어서 여호와께 붙어 생명을 보존하는 것. 이게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처럼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제발 하나님께 붙어서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종종 그것을 잊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게 하시고 오직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